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.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. 스페이레타이 소마 푸시키코 에게이레타이 소마 푸니마티콘.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를 제대로 직역한다면 육의 몸이 아니라 즉 육의 소유인 몸이 아니고 혼적인 혼스러운 몸입니다. 소마는 몸이고 푸시키콘은 푸시케의 형용사. 푸시케는 주로 목숨이나 혼 등으로 쓰여집니다. 영과 혼과 몸 이런 식으로 쓰여질 때 영은 푸니마, 혼은 푸시케, 몸은 소마 이렇게 됩니다. 영혼으로 붙여서 쓰여질 때 예를 들면 요한 3서에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, 이때 영혼은 푸시케입니다. 또 베드로전서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. 여기 영혼도 그냥 푸시케입니다.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. 이 영혼은 푸시케가 아니라 푸니마입니다.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발 앞에서 그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지 않습니까? 그 혼이 떠나가니 그 푸시케입니다. 푸시케는 푸뉴마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. 푸뉴마의 반대 개념은 사르크스입니다. 고린도전서 15장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,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, 하나는 새의 육체요,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. 이 육체의 원어가 사르크스입니다.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중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,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실 때 여기 육이 사르크스입니다.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,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. 이 육신이라는 원어가 사르크스입니다. 그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. 이 사르크스가 푸뉴마와 반대되는 개념이 맞죠? 푸시케는 도리어 푸뉴마와 친구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. 그것을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.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.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의 히브리어는 바예히 하단 네페시 하야. 네페시 하야를 생명으로 번역했습니다. 영어로는 living being 또는 living soul. Man became a living soul. 그 70인역 그 헬라어 성경에선 카이 에게네토
호 안드로포스 에이스 푸시켄 조산. 그 히브리어 네페시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. 구글에서 그 소마, 푸시케, 사륵스 등등을 검색해 보니까 그 신학자들이 현란하게 그 조직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종파리들이 이런 지식들을 조금 퍼내가지고 유식한 것처럼 그 자기 교인들한테 떠벌립니다. 이 종순이들 맹하니 듣습니다.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.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는가의 모습을 그린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사륵스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입니다.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. 이 첫사람은 인류의 원조 아담이 아니라 그 골로새서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즉 예수입니다.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. 그리스도 예수입니다.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 전도한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예수는 그리스도다. 이거 이해하셔야 합니다.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하는데 아니 본인 예수가 그렇다고 하면 그 관점에서 말씀을 봐야지 그냥 온갖 지식을 망라해가지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등장하고 플라톤의 이원론이 나오고 현란합니다. 그 신학자들 글을 보면 누가 지식이 많냐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. 생명 네페시 하야는 그리스도가 나기 이전의 말씀, 즉 율법으로 나타난 말씀들을 비유합니다. 여호와가 자기의 생기를 사람에게 불어넣은 게 말씀드리지 뭐겠습니까?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생이라 하는 것이고 사람의 말씀이면 뭐 죽을 사자를 쓰겠죠. 예수가 부활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숨을 제자들에게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. 창세기 그 2장 10절과 똑같은 장면입니다. 성령을 받으라. 이 말씀이 키워드입니다. 여호와의 숨은 율법의 말씀을 비유하는 것이고 푸시킨 조산 그 리빙 소울이라 하고 부활한 예수의 숨은 성령 하기오스 푸뉴마입니다. 이걸 깨닫지 못하면 율법은 죽이고 속박하는 말씀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. 율법보다 더 지독하지 않습니까? 눈을 빼고 재산을 다 나눠주고
자기 목숨도 버리고 감당할 수 있습니까? 깨달으면 모든 말씀이 법과 명령에서 사랑으로 바뀌어 갑니다. 까만 글씨에서 하얀 글씨로 바뀌어 갑니다. 모든 말씀들을 호라오, 의미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. 이것이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입니다. 그 다시 살아나나니. 원어에서는 그 다시란 뜻도 없고 살아나다도 아니고 에게이 레타이인데 깨어나다입니다. 깨어나는 거니까 누워있다가 일어섰다 입니다.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 그럴 때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 단어입니다. 다시 살아나나니와는 전혀 다른 어감입니다. 다시 살아난다는 그 느낌은 마치 예수 재림 때 죽은 몸이 부활한다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? 잠에서 깨는 것처럼 깨어나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. 율법의 말씀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. 이게 푸시케의 몸이 푸뉴마의 몸으로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. 우리의 몸이 외형적으로 변한다거나 뭐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듣고 주워들은 말씀들이 진리를 가리키고 또 가르치는 생명과 평안의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. 앞서 언급한 요한 3서에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 영혼이 푸시케인데 푸시케가 잘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푸뉴마가 되는 것이죠. 율법의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하는 것입니다. 베드로전서에서 그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것이다. 이 말씀이 예수를 끝까지 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까? 여기 영혼도 푸시케이니 푸시케가 구원받는 것이지 육신이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내 육체 사륵스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. 우리 마음 안에 뿌려진 씨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합니다. 그 사도신경을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. 진짜 웃기는 교리입니다. 아니 몸이 다시 살다니 그것도 뭐 영원히 살면서 천국에서 흰 옷 입고 온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천국은 향기만 나는 곳이라 김치찌개는 못 끓여 먹습니다. 소나 양도 잡지 않습니다. 새 예루살렘 성 평화의 성입니다. 사자도 풀을 먹습니다. 천국에 들어간 꼬레안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여기서는 못 살겠다고
맨날 빵과 포도주만 주니까 도로 세상으로 보내달라고 합니다.